조정 부스에서 찬송가 좀 꺼주시죠. 양전사님 안 계신가요? 그 조정 부스 좀 누구 좀 올라가 보죠. 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춘인 거 아시나요? 아시요 권사님들? 네,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또 날씨도 전반적으로 따뜻했어요. 그래요, 우리 송이 자매가 올라가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교구 임원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교구 임원들 또 구역장 설교자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크게 은혜 받으시고요. 또 더보라 다드림 또 수요예배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구 임원들 위해서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또 총무님, 부총무님, 전도팀장, 새가족팀장 또 선교팀장, 또 부총무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드림 드보라 또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구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구장 장로님들, 총무님들, 부총무님들, 전도팀장, 새가족팀장, 또 선교팀장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님들과 같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단장님부터 또 싱어들 또 반주자들 또 모든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김신구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보라 찬양대 제의자님, 반주자님, 또 총무님,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넉넉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이 안수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 모두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 입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교 및 찬양과 여러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온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담대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세계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말씀 삶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 선교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열정과 주님께서 부으시는 담력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본능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항상 보다 더 좋은 곳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50년 전 이 성수지역에 성락재단 세우게 하시고 그 희년이 지난 첫 해를 주셔서 첫 달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교구의 임원들과 개개구역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마음 한가운데 거룩한 리더십을 갖게 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나아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의 언과 행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영육 간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가족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우리 이웃이 나아가 지역사회가 온 나라가 변화되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큰 사랑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도 앞당겨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로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회복을 위하여 우리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육신의 모든 질병 한꺼번에 물리칠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전하고 강건한 영과 육으로 회복되는 큰 은총, 큰 기쁨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메마르는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었고 그 찬양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76장, 77장 두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이 곡은 한국찬송가위원회에서 한국적인 찬송가를 개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현상 공모하여서 채택된 그런 찬송시이며 찬송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작사는 성결구단 목사님인 이용원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작곡은 장로교회 김정일 장로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1절은 감사에 대한 그런 찬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은 은혜의 주님, 그 용서의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3절은 간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노래하시고 우리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른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하사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노하신 주의 몸은 땅 끝까지 선포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네, 77장도 역시 한국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되고, 그 다음에 한국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가 된 그런 찬송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전재동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그 다음에 김성은 그 사모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김성은 사모님은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나오시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목회자의 사모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77장은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선생님들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는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흔히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소병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02편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구 소개 장로님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학 장로님께서 교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교구 임원 헌신 예배 맞아서 교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아 영아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10개의 교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에서 제8교구 장년교구는 약 30개의 구역이 있으며 9교구는 싱크 청년 공동체, 10교구는 비전교구로 교육부서로 모입니다. 각 교구의 특성에 따라 교구장 또는 부장 그리고 역할에 따른 임원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서 있는 임원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특성 금방 했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바로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써 있는데 우리 먼저는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읽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핵심 사역이 교구 안에서 힘있게 진행되게 하소서. 교구 임원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임원들이 주의 일 감당할 힘을 주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함께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나와 서 계시는 교구장 장로님들부터 교구 임원들 또 교구 목회자들 또 이분들과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또 설교자분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이분들의 삶에 먼저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평신도 목회직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세기 12장 3절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서 계신 이 귀한 보석같이 찬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분 한 분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교구 총무님들, 부총무님들, 선교팀장, 전도팀장, 또 새가족 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들과 같이 동역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에 계시는 장로님들 하나님이 각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 교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며 이분들을 통해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또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올해 우리 교회 핵심 사역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평신도 목회직에서 소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몸의 건강, 가정의 경제력 또는 심령의 기쁨 채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개 교구에서 사역하는 우리 전체 장로님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되어 아름답게 꽃 피게 하시고 또 찬란하고 보석 같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의 섬김 또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고맙습니다. 예.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옛날에 젊었을 때 배운 얘기 잠깐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설교인 것 같지만 설교가 아닌 거 하고, 그리고 진짜 설교에 꼭 있어야 될 거, 그게 뭔지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는 이렇습니다. 저만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교단이 달라도 또 국내나 또는 서구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인 것 같은데 이게 설교가 아닌 건 뭐냐면 본문이 있긴 있고 또 본문을 읽고 하는데,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 자체는 얘기하지 않고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본문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본문은 들러리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그거는 설교인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만담이 아니고 또는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설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한 절을 읽든 또는 5절, 10절 또는 뭐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 본문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꽤 길게 잡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목회자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한 절을 잡든 꽤 길게 잡든지 간에 그 설교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주석한다 그래요. 주석 또는 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설명할 단어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 또 본문에 따라서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성경 원어를 꼭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설명하고 또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때 2000년 전이잖아요. 뭐 또 다윗 왕이 살았던 때 그러면 또 2000한 뭐 훨씬 더 한 700~80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그런 거를 설명도 해야 돼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주석한다, 주해한다, 뭐 그냥 평이한 말로 해석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딱 기초가 되고, 자 성경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시니 말씀 묵상법,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신 분이 그냥 대략 한 1000여 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묵상에서 중간에 채움 부분에 보면 관찰이 있고 새김이 있죠, 그죠? 관찰이 그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근데 그 작업이 없이 그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고 그냥 얼핏 한눈에 그냥 잠깐 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 취향에 맞는 대로 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관찰이 그게 해석이에요. 그게 이제 되고 그게 기초가 놓이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잘 관찰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이 말씀은요, 8장 1절부터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8장 1절.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대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람들이 잘 들을까?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유, 예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전하시지? 좀 잘 전하시지. 아유, 참 그렇게 재미없게 전하시나? 뭐 등등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하는 분의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분이면 몰라도 뭐 저처럼 목회자들, 설교자들 중에서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유,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저렇게 전하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뭐 취향도 다를 수 있고, 또는 설교자가 뭐 실제로 제대로 깊이 준비하지 못하고 또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익지 않은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목회자가 이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잘했는데 전달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양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장 1절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전하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얼른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도 안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하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심하게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뭐 사실은 그게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나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설교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복음의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쫓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8장 1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바로 2절 3절 건너서 4절 보면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4절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 10절까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미 해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 주셔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소건사님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 11절부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처음 얘기해 주실 때 제일 마지막 부분이 8절입니다. 근데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이 10분인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3개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씨 뿌릴 때 뭐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두 번째 있는 마가복음.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는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10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얘기를 제일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 제가 1절 같이 읽고 나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들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가 닫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말씀해 주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에서 이 8절 제일 끝에 나오는 들을 귀가 있다, 이 얘기가 청력이 정상이다 이거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귀가 먹었다든지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 말고 청력이 정상인 사람은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말을 듣는다 또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한 얘기는 귀가 밝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다, 실천해서 산다,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언제나 듣고 나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 뒷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내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듣는 것, 행하는 것, 이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11절부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제가 아까 1절을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 듣는다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 진짜로 들을까? 그리고 행동할까? 요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게 중심 주제예요. 이게 굵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15절, 그러니까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제 제일 끄트머리 좋은 땅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자, 15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4가지 마음 밭, 이거를 땅으로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제가 계속 8장 1절에 사람들이 들을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8절 읽고 또 15절 지금 읽는데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나오잖아요. 듣고 실천할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우리 순한글이에요. 순한국말인데 참 멋진 말이에요. 요즘은 말이 워낙 자꾸만 세져가지고 말이죠. 막 말이 강해지고 세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세지 않은 말을 들으면 별로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삼간다,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조심한다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서 조심한다. 또는 정성을 들여서 뭐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야 된다.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근데 뭐를 조심하고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적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는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성숙하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커져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죠.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그리고 신경 쓰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어떻게 들어야 되나? 뭐를? 말씀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까지죠. 오늘 제 설교 본문이 21절을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곧 문맥을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쌀쌀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무지무지하게 섭섭할 얘기를 하셔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요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 1절,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8절 마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야 된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좋은 땅을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그래서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뭐 등불 얘기하시면서 진짜로 조심할 게 있다.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진짜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냥 내 청각 능력이 정상이고 내가 귀가 밝다, 이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면 마침 가족이 찾아왔는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끊는 것 같은 막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중심 주제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중심 주제, 이거를 잘 묵상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그거를 늘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언제나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생겨요. 내가 신앙을 잘 알지.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또 말씀을 잘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아무래도 성경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경험한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멈춰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기의 고집이 생깁니다. 선입관이 생겨요. 고정관념이 생겨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교만해지지요. 그리고 망가지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듣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상하게 삐뚤어진 형태로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1절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뭐하러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까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온 세계 선교 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거는 뭐를 말할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말씀, 씨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뿌린다고 그걸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려진 말씀이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돼요. 그러면 뿌렸다. 그리고 이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요 중간에 요 과정, 요게 중요해요. 바로 요 과정, 여기에 관련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씨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씨 뿌리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것은 씨 뿌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성도 여러분들의 평생 살면서 씨를 잘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씨를 뿌렸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송구스럽고 면구스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요, 4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그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씨를. 저는 설교 끝나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부르고 뭐 교독하고 이제 이러고 예배 마치잖아요. 주일 예배는. 근데 제가 그렇게 쭉 뒷부분 인도하는 거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제가 앉는 자리에 와서 앉고 그 다음에 사회 보시는 분이 조금 뭐 하고 나중에 가서 축도하면 설교 끝나고 제 자리에 와서 앉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제가 쭉 인도하든지 제 자리에 와서 앉든지 간에 꼭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건데 하나님,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게, 악한 영이 지금 집어가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돌밭, 여기 누가복음에는 바위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흙이 좀 이렇게 있는 바위. 하나님, 돌밭 또는 바위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돼서
지금 제가 금방 마친 이 설교 말씀이 들은 회중들에게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 끝나고 언제나 그 기도해요. 늘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도 자신이 들은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언제나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길가에 떨어진 거는 마귀가 와서 그거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가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상태일까요? 마음 상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온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또 마가복음에는 또 뭐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이죠, 제일 나중에 네 번째 좋은 땅, 그거하고 반대니까 네 번째 밭을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게 뭐냐? 설명이 나오죠?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 화난 마음, 신경질 난 마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내 마음이 분노로 차 있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10분을 못 내요? 그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는 적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 살면서 마음이 어떨 때는 분노로 가득 차고, 어떨 때는 마음이 축 가라앉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누가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못났다, 밉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마음은 늘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최소 10분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교회 오늘 30분 전에 왔다, 40분 전에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10분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약간은 조금은 미안하긴 한데, 제가 몇 년 전인가는 여기 들어오기 전 다른 데인가? 한 번은 요즘은 뭐 다 성가대들이 일찍들 들어오지만, 일부 성가대가 아무래도 이게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니까 이게 조금 늦게 들어오죠. 연습할 시간이 박하고. 제가 전에 지휘했던 분한테 한 번은 제가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왜 10분 전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자꾸 늦게 들어오십니까? 연습 조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음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가대원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거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30분 전에 왔다, 1시간 전에 왔다,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10분 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상하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고 조금만 따져보면 참 중요한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게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 다드림이 한 15분 찬양 인도하고, 또 우리 최기용 목사님이 찬송가 부르기 쭉 이제 하잖아요. 근데 모든 종류의 찬양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이 설교 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감성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배 구성이 설교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그거는 길가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쪽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중간에 있는 두 가지 밭은 바위에 있는 거, 이거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막 기뻐요. 아, 맞아, 말씀의 뜻이 저거야.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조금 오면은 그냥 말씀을 계속 실천하는 것을 포기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배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마가에는 배반한다 이런 단어는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한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게 하고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조금 어렵다고 에이 포기하지, 그러면 그건 사실은 배반하는 거잖아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는 것,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걱정, 재물 관련된 거, 그리고 향락. 여러분, 염려는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깎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이거든 저거든 뭐 잠깐이든 어쨌든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상황과 연결해서 받고 말고, 또는 말씀을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절대로 마음속에 또는 삶 속에 정착이 안 돼요. 무조건 말씀에서 얘기했으면 내 상황 다 무시하고 인간 사회 다 무시하고 일단은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구절, 그리고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아,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일단은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자꾸 훈련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염려할 그 거리,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돼요. 똑같은 시간에 염려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미묘한 차이 같은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큰일 났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어디 조금 아프면 뭐 이거 뭐 아니야 뭐 이런 사람 있죠. 어디 조금 아프면 뭐 암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사람의 기질에 따라 틀리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삶에 대한 낙천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경이 가르친 이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뭐 병 걸릴 수도 있죠. 또 힘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힘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있을 때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난 지나치게 더 염려하고 안달하고 자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러면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보통 사람보다 더 신경 많이 쓰고 염려 더 하고 어떨 땐 많이 안달하는데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이런 것이 강하면 말씀이 막힌대요. 그 기운에 막힌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좋은 땅을 다시 한번 잠깐 머릿속에 다시 기억합시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게 뭐냐? 착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착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또는 뭐 마음속에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이런 거 말고, 일단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예배 때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말씀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이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니 말씀 묵상법에서 제일 앞부분에 비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비워야 돼요. 예배 10분 전에 들어와서 준비 기도하는 것도 우리 보시니 말씀 묵상법에 비움 기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서 내 마음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비움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조그만 거, 짤막한 거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17절은 같이 읽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었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다 같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은 숨은 거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다 드러난대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앞에 이제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면서 지금 중심 주제가 뭐냐,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잘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이 돼야 결실한다. 지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듣고 결실하는 거,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알려지지 않은 게 없다, 지금은 숨겨진 것 같아도 나중엔 결국은 다 드러난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나중에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우리가 제가 하여튼 말씀 준비한 거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잘 들은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들었다, 그는 결국에는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다 나타난다, 절대로 숨겨질 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야 된다. 누구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질 또는 성질, 그 사람의 아주 괴팍하고 거친 거,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 말씀 안 들은 거죠.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교회 제도를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게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건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요. 근데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야 돼요. 여기 스스로란 말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의 삶에 열매가 맺기까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또 이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 상황을 사용하셔요.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어머니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참 힘들지만, 그런데 그렇게 돼야 그게 기독교인데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중직을 맡은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이 행동해요. 다른 사람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근데 워낙 고집이 세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중직을 맡은 그분의 처남내외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훨씬 나이가 젊지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 처남내외간이, 그 젊은 내외간이 그 사람이 매형만 아니라면 그쪽 편에 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인척관계가 없다면.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더니 결국에는 매형 편을 들더라고요. 왜?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야 기독교 신앙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졌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보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보은보다 대의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대의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참 감동적인 그런 소설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동의보감, 옛날에 MBC에서 허준해서 드라마로 방송된 거, 거기에 나오는 유의태라는 그 의사는 말이지요, 뭐 대단한 의사지요. 그런데 그 의사의 가업을, 자기 아들도 의사예요. 유도지. 자기 아들 도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인품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해요. 그리고 이 유의태 의사가 자기 친구, 아주 쟁쟁한 의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버지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내 아들 도지 어떻게 좀 바로 잡아주게나. 그래서 되면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유의태가 이런 말을 해요. 비인부전. 비인, 아니 비자, 아닐 비자, 인. 사람이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부전, 아니 부자, 전할 전자.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허준한테 의업을 물려줘요.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걸어가는 전문 분야에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걸어가는 전문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교계에서도 세습,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피가 물보다 진해요.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또는 사람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해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죠. 또 우리 어느 사람이고 막론하고 내 아들, 내 딸, 또는 내 부모, 또는 나랑 가까운 사람, 이거 넘어서기가 뭐 쉽겠어요.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인 이 지목사가 이런 성경의 중심 흐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가, 인간관계 너무 지지고 볶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어느 사람하고 너무나 가까워지면 그러면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져요. 편먹는 거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사명이 더 중요하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분은 보니까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하다, 그런 사람하고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나도 인간인데 그 사람한테 신세 지고 또는 내가 도움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 할 때 편 안 들어줄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엊그제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지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혹시나 이렇게 뭐 얘기가 되면 좀 저를 좀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제자이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어느 교회고 간에 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이드로 개입 안 한다. 내 철칙이다, 목회야. 목회자 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 목회자가 약해지면 목회자는 참 초라해진다. 그럼 어느 교회 지원할 때 거기 힘 있는 장로 누군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줄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힘 있는 목사님 지방에 이런데 거기 줄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사가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긍지 가지고 목회자는 살아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교회 청빙에 대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면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은 나는 이런 방구도 안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우리나라가 지지고 볶고하는 거 다 인간관계, 뭐 대통령들 다 저기 하는 게 나머지는 결국에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가르고 그냥 우리 친하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면 내가 가진 복음의 말씀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에 점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내게 없으면 그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편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하고 친하다,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하면 예수 믿는 게 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잠깐 한번 눈길을 줍시다. 아까 잠깐 본 건데 18절 말씀 끝에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들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또 5개를 남겨서 10개가 됐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남겨서 5개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파묻어 뒀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화를 내면서 하나 가진 거 뺏어서 10개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근데 종들이 주인님, 저 사람은 벌써 10개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님 10개나 있으니까 여기 4개 가진 사람, 요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복음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근데 이게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원리 메커니즘이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 더 보게 되고 설교 시간에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는 거 재미가 나니까, 깨가 쏟아지니까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안 쓰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여기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 가윈날이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들어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거를 깨닫고 체험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 턱답게 들어오고, 또는 예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른 활동하는 데만 온통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목사직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분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재산이나 또는 건강이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찬송가 314장을 이렇게 부르면서 묵상하는데 314장이 이런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3절까지 있는 찬송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가만히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나?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14장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아주 커다란 축복이지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한번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을 듣고 자꾸 체험하면요, 진짜로 하나님, 내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 예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는 그냥 그렇게 한번 써본 게 아닙니다. 2절,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 있고 나이가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또 친구 부모님 세상 떠나고 어차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장례식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내 세상 떠날 때, 내가 하나님 나중에 오라고 부르실 때, 그때에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세상 떠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
말씀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도전을 주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야 남에게 나누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부여잡고 한번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천돼서 100배의 결실 얻는 이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결심하시고 또 결단하는 기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며 이 시간에 신령한 체험도 주시고 이 시간에 병 고침도 주시고 이 시간에 깨달음도 주시고 심령의 고민도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아가는 또는 목사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돼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누리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고 큰 바다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는 종으로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시며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결단한 심정마다 하나님 삶에 오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구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 목회자로 세우신 교구의 모든 임원분들, 또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분들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청년부 가정 섬김이 또 간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 평신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100배의 결실을 얻는 위대한 행진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복받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문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물질의 축복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도 사회적인 성취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리더십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이제 지키며 시작합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삶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삶이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